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요. 12절, 13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이곳에서 또 줌에서 유튜브에서 녹톡에서 예배드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 사역, 인격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또 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승리의 왕으로 또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입니다.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는 이 대강절 셋째 주일인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12월 시리즈로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 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영어의 A와 Z, 헬라어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시작이며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심판주가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서 왔죠?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부모님은 누구에게서 왔죠? 그 부모님에게서 왔겠죠?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육체의 근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시작, 우리의 모든 근원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말, 또 이 세상의 종말, 결국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예수님을 우리 그냥 복음서에서 만난 예수님만 생각하다가 이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주님께서, 창조주시면서 심판주이신 그 주님께서 놀랍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되죠. 그래서 그 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평생 다 감사해도 감사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또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사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봤던 이 솔로몬 왕도 자기가 평생을 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작고 부질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솔로몬이 인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전도서의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원래는 앞에 헛되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예, 우리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이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삶에 대한 이 통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이고 또 우리는 그 처음과 마지막의 어느 중간 시점을 살고 있는 그런 또 우리 삶의 그런 그 과정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이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안에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 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죠. 이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었는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신 곳은 단 하나도 없다. 네, 다시 한번요. 모든 피조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은 이 알파이신, 처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잘 가져야 됩니다. 이전의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과 단절해서 수도를 하고 자신을 막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거룩한 것 안에만 있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뭔가 앉아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이런 것만 거룩한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밖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 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거룩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사실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시스템을 다 깨부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엄청난 결단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이 사제들,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그 놀라운 흐름의 변화를 가지고 오면서 본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생활이라는 그런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가 미소 짓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종교개혁 시기에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그 이후로 화형을 당했던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영국의 아주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 구두 고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모두 하나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삶의 이 모든 영역이 주님으로부터 온 소명이고 또 영적인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이것이 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알파와 오메가, 특별히 그 알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이 시작됐고 예수님의 주권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예, 우리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잘 정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이 통합되어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신앙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생의 사명과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셨다. 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알파, 처음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알파가 되신 예수님이 실수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이 오메가,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또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서 아깝게 졌어요. 네. 그래서 참 최선을 다했던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지금 너무 유명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종교는 무교 이렇게 써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경기 전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종종 잡힙니다. 이번에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와 어떤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한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이제 부상에서 또 회복을 계속 하는 과정이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또 축구를 해야 되는 손흥민 선수한테 그런 얘기를 손흥민 선수가 하더라고요. 제가 팀에 복귀해서 계속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축구를 하기 위해 태어난 몸이고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라도 계속 경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가 축구를 하기 위해 태어난 몸입니다. 라는 이 사명감에 되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도 그럼 나는 뭘 위해서 태어났는가? 또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내 안에 이런 명확한 정체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알파이신,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지금 그럼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계속 묻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명확한 정체성,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따라서 최대한 초상이 나면 장례식은 최대한 가려고 합니다. 장례식을 갈 때마다 스스로를 또 돌아보게 돼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누가 올까? 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내가 잘 살았나? 잘 살고 있나? 다시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왜요? 죽음,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오메가, 우리 인생의 끝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실 때 12절에 오메가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언젠가 이 심판이 있고 또 주님의 상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내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내려놓고 또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주님 보셨을 때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이 나중에 보셨을 때 결산하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잘 구분하고 나의 사명을 따라서 또 종말을 생각하면서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또 특별히 우리의 사명 알파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또 오메가 되신 주님 앞에 설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그 크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 영원하신 주,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아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이 이루시니.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가문의 고백하십시다.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아멘. 우리 고백하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래
마지막으로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내 인생이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나의 사명과 종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해주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시간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 앞에, 우리의 삶이 주 앞에, 하나님 그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예,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 앞에 언제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웰컴 처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 앞에 예,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앞 주님 앞에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세상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특별히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삶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님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예,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웰컴 처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 영원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구원하고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웰컴 처치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속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혼이 구원되는 일들이 웰컴 처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 영원한 열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예, 웰컴 처치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주님
예,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놀라운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고, 주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낭비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주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더 우리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에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진실로 주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삶에 버려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결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 크신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또 모든 일을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크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또 예배로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